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로 앞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은 알고 보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록 히브리서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자주 듣고 은혜를 받는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오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말씀만 하고 딱딱한 말씀만 하고 엄격한 그런 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권면하고 말씀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로운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히브리서는 새로운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로운 내용을 10장 18절까지 길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제사장직, 그리고 언약, 율법 등 그런 세부 내용을 많이 곁들여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 긴 말씀의 첫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앞서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 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제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이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움을 받은 인간 제사장은 역사 속에서 항상 허물과 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래의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가 되고 온전한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통로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교회로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늘을 통과하여 올라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영어로 스카이죠. 둘째 하늘은 하늘의 천체들이 붙어 있는 하늘입니다. 영어로 유니버스입니다.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영어로 헤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여러 하늘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로 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리나 신앙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곧 신앙이죠. 세상은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은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또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또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비정하고 차가운 세상입니다. 법원의 판결도 비정할 때가 많습니다. 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비정할 때도 많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비정하고 해를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비정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정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은 비록 차갑고 냉정하고 가끔 때로는 교회도 차갑고 냉정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만은 언제나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따뜻한 분이심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저는 잘못할 때가 많았지만 저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납하여 주시고 항상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마음이 작고 부정적인지라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갈 수 있을 만큼만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분들처럼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오래전에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신이 있는가? 아주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신이 동시에 우리를 살필 정도로 작고 세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신이 있을까? 불교의 부처님은 대자대비하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저를 좋아해서 꼭 산에 가면 절을 가보곤 하는데,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오래 생각해도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살펴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참 특별하시고 예수님도 참 특별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병자를 치유하실 때 능력자처럼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진정 어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따뜻한 믿음 속에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에겐 죄가 없다는 사실,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대신하실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속죄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고 매우 힘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매우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거룩한 보좌, 영광의 보좌, 그리고 심판의 보좌, 높이 들린 보좌, 크고 흰 보좌,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오직 여기 히브리서에만 있습니다. 본래 보좌는 위엄을 상징합니다. 능력과 위엄과 주권, 보좌로부터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나오는 보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영감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내게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흐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스겔서 말씀의 은혜를 영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은 모든 것을 살리고 소성시키는 큰 강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한 이해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정하고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힘들고 상처받고 마음의 그늘은 더욱 짙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깊은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바로 하나님 은혜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고 믿는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와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젖지 않고 그대로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의 상처와 비에 젖지 않는 그런 우리 마음을 그런 큰 바다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말씀을 체험의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체험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과 기적을 우리 신앙의 맨 앞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날들과 시간들을 기적과 체험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16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 은혜의 보좌임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와 같은 큰 특권에는 한 가지 우리의 큰 의무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여러 번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만 아는 신자는 2등 신자입니다. 은혜의 보좌만 알고 은혜를 받는 것만 아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1등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1등 신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네, 1등 신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너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값없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조금 넉넉하고 조금 여유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룻기의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좋은 부자의 모델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이삭을 줍던 룻을 보아스는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아주 잘못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만 하나를 잘못하면 자기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스를 보았던 것을 제가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인 세탁소 사장님이 어떤 미국인의 양복을 세탁을 했는데 그만 그 바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미국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배상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장님이 거절을 하자 그 사람은 각오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한 그 사람은 알고 보니 현직 판사였습니다.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함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왜곡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1등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1등 신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1등 신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등 신자가 많을까요? 2등 신자가 많을까요? 나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넉넉함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선선히 쉽게 은혜를 베푸는 목회자와 신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각박한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앞에 담배꽁초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죠. 담배를 피웠으면 치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따지지 않고 말없이 그것을 치워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때 누군가 자기 담배꽁초를 치웠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100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나 둘만 베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흐르면 작은 은혜는 큰 은혜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안에서 큰 은혜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곳곳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다가 아주 힘든 곳으로 온,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헌신한 분인데, 그분은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일을 한 후에 사후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로 끝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사심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위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린 귀한 분입니다. 그런 기도는 힘이 있고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올리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씀, 그 인자함이죠. 인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자비와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그런 모습과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부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받았으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1등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가난하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받는 욕심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고 각박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 은혜를 받는,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많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